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송아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아래 나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공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처럼 만약 하늘의 모든 별들이 쏟아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고 한다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것을 실제로 본다면 엄청난 두려움과 무력감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인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극복,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간절히 찾게 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인 갈등, 개인적 위기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위협들은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키워가게 만듭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갈망하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은 마치 풍랑 속의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압도할 만한 두려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두려운 말씀,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결코 등져서는 안 됩니다. 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말리는 본문의 이미지는 우리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유지만 그럼에도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능력과 지식, 재산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정한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서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재산도 중요하고 명예도 참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건강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허망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잃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주님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한다는 건 이 두려운 심판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내던져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라고 스스로 고민하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두려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주의 백성을 박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박해하지 말라. 본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보복하심과 또 신원, 응답하심은 누구보다도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멸시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복을 부르는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은 주의 자녀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구절에서 보복과 신원이라는 단어는 누구보다도 주의 백성을 위한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무겁게 다가오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어주는 단어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겉보기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에는 때로 볼품없어 보이는 공동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을 부르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의 부모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녀를 보호하고 잘못되는 것을 바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성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진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잘잘못을 따져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주변의 약자들,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세우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박해하거나 멸시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두려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마지막 메시지, 바로 성경을 가벼이 여기지 말자입니다. 성경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여호와의 책, 곧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한 종교서적이나 도덕 교과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을 탐험할 때에 안내서와 지도는 더없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안내서가 되어주고 또한 지도가 되어줍니다. 성경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황폐한 땅에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신원과 보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도 구원도 그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양을 보고서도 고쳐 입지 않는다는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늘 해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성경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것은 더 깊은 이해와 적용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은 목자 훈련의 다양한 삶 공부에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를, 그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깊은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대적을 향한 성격이 짙지만 먼저 우리 가슴에,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볼 가치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확신을 길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